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회 때 이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운동장 중간쯤에 옷들과 신발들을 이제 쌓아놓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자, 거기 당도하면 얼른 옷을 입고 이제 신발을 신고 결승점까지 이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급한 나머지 신발부터 먼저 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입으려고 하니까 바지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얼른 신발을 이제 벗고 바지부터 입으면 될 것 같은데 당황한 나머지 쩔쩔매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죠. 결국 꼴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덜 중요한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에 강조하는 것이 이제 그런 원리인데,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지켜라. 만약에 우선순위를 잘 지키지 않으면 고달파집니다. 그리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잘 깨달아서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산상순, 예수님의 산상순인데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산상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시민의 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아놓은 것이 산상수훈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대목은 천국 백성의 가치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그걸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 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인생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요, 잘못된 우선순위. 그리고 또 하나는 올바른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잘못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까 아니다, 그거 어리석은 거다. 오늘 여러분 이 산상순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산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풍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늘에는 새들이 이제 날아가고 또 주위에는 이제 꽃들이 만발한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오늘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2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를 신경 쓰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입어야 살기 때문에 그거 필요를 무시하자 이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세속적인 가치에 골몰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 하니까 야 얘들아 새들을 한번 봐라. 새들이 농사를 짓냐 창고를 짓냐 곡식을 모아두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새들을 충분히 먹이신다. 새들을 잘 기르고 먹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저 백합화를 한번 봐라. 아니, 옷감을 저희들이 짜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 꽃들을 입히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저렇게 새들도 먹이시고 꽃들도 입히시는데 자,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확신하면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저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들이 뭡니까? 백합화보다 낫고 새들보다 낫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챙겨주신다는 것이죠. 자, 30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미물도 다 챙겨주시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챙겨주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이 미물도 챙기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염려하면서 살면 불신앙이에요.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염려는 누가 하느냐?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혈통적으로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여기에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애를 쓰고 염려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왜 염려하냐?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자,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시작. 자,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염려가 백해무익하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키가 작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 왜 키가 안 크지 하면서 염려하면 그렇다고 1cm, 2cm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염려해봐야 소용없다. 이 키라는 게 수명, 생명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이 늘어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대신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의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염려를 맡겨라. 아멘 할 때까지 맡기라. 아멘. 자, 맡긴다는 동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데 캐스트라고 던져라. 염려를 던져라.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내 염려 던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선이에요. 사실은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세미나 때문에 서울에 좀 자주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가면 지하철을 탈 때가 있는데 지하철을 탈 때마다 저는 은혜가 돼요.
그림이 확 넘어가야 되는데. 지하철을 탈 때마다 왜 은혜가 되느냐 하면요. 야, 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야, 저 사람들 다 집에 나중에 들어가겠지. 저 사람들 오늘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다 어디선가 다 먹겠지.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데, 야, 세상에 이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라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이게 인간적인 자기가 노력해서 뭐 먹고 마시고 사는 거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따져보면요. 농사 짓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짓는 사람들. 인간이 농사를 지어요. 인간이 수고하긴 하지만 열심히 수고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고 햇빛을 주지 않고 바람을 주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헛수고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농사 안 짓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농사한 것이 유통이 되려면 나에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유통은 여러분 쉽습니까? 인간들이 노력하면 다 되던가요? 몇 년 전에 지금도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빡 터지니까 어떻게 되죠? 우크라이나는요, 전 세계의 곡식의 창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나 장사하는 분은 어떻습니까? 이 장사도 자기가 뭐 어떻게 해도 조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직장 다니시는 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까 출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교통도 허락해 주시니까 제대로 출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지각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뭔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는 자, 그게 신자고, 불신자는 뭐냐 하면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 잘났다고 사는 게 이게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자, 불신자는 자기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됩니까? 안 돼요. 막힙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전전긍긍하고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불신자예요. 그러나 신자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일 닥치면 막히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25절에 보니까 육체적인 세속적인 가치는 나머지는 내가 대책임져 줄게. 2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자, 무엇에 신경 쓰라고 하냐면 의식주보다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도 생명에 신경 써라. 그리고 영혼의 생명까지 신경을 써라. 그래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립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리고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너희는 먼저, 다음이 최우선순위예요. 너희는 먼저 뭐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순위.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가치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라.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천국의 가치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최우선 순위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볼 텐데, 첫째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최우선적인 천국의 가치는 영적 가치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가치는 영적 가치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죠. 이 땅에서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이 최고의 영적 가치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집착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 영혼이 있었네? 내세가 있었네? 어떡하지?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영적인 가치를. 예수 믿고 나중에도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영적인 가치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너무너무 농사를 했는데 추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창고가 좁아요. 그래서 창고를 넓히고 추수하는 곡식을 다 집어넣고 쌓아두었습니다. 자,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돈도 많고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자기도 창고도 크고 혼자서 이제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 야, 이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잘 즐기면서 살아보자. 근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누구 마음대로 네가 잘 먹고 논다고. 자, 20절 누가복음 12장.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 실컷 돈 벌어놓고 하나님이 야, 너 스톱. 이제 목숨을 이제 다 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어떻게 되죠? 모든 게 무용지물입니다.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죠. 평생 살면서 천국이 있니 지옥이 있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제 고만. 이래 되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시급한 게 뭐냐면 목숨, 생명이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제일 큰 복이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근데 지금 저기 엄청나게 큰 부자 저 사람은 실컷 돈 벌어놓고 이제 목숨을 다하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속에는 뭐만 가득했냐면 세속적인 가치만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돈 많은 남자, 잘난 남자 만나가지고 좀 편하게 한번 살아볼까 싶어서 정말 팔자를 한번 고쳐볼까 싶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첫째 결혼을 실패를 한 겁니다. 둘째 남자를 만났는데 또 실패하고 셋째도 실패하고 줄줄이 실패하게 되었어요.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동거하는 남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의 치부가 되어가지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데 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민망하니까. 그 더운 지방이니까 제일 더운 날씨에 우물가에 가면 사람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물가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이 참 불쌍한 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네가 오늘 우물가에 와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이제 퍼가는데 내일은 네가 오기 싫을 텐데 또 와야 되고 내일 안 오고 싶은데 또 와야 되잖아. 고단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영생의 샘물이 계속 솟아난다고요. 영생의 기쁨과 평안이 솟아나고 솟아나서 영혼을 적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행복이라는 얘기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육체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히 만족을 하는 그것,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는 예수 믿는 것,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가치입니다.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세속적인 가치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치가 그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세속적인 가치는 버립니다, 이제. 이제 어떻게 하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알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피해 다녔던 마을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내가 그분을 만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쳤다고 말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주위 사람들이 변화된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 육체적인 환경이나 환경 조건이 좋으면 좋겠지만 설사 열악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생명을 다할 때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가운데 놀라운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의 가치는 도덕적인 가치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가치는 도덕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칭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변화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닮아가야 돼요. 거룩함을 이루면서. 그런데 우리가 죄악이 관영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그러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기고 부도덕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하면 차선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길을 갈 때 차선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잖아요.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거룩한 삶, 성화의 과정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장은 더딘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저희 두 아이하고 그때는 애들이 작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큰데 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강원도 정선에 있는 레일바이크 타보셨습니까? 레일바이크를 이제 1박 2일에 나왔다 해가지고 레일바이크를 타러 갔어요. 새벽에. 그 밤길로 가가지고 새벽에 도착을. 강원도 길이 정선으로 가는 길은요 굉장히 꾸불꾸불합니다. 그리고 옆에 경사도 굉장히 급해요. 그런데 제가 갔던 그날은 비가 왔는데 안개가 굉장했어요. 옆에 보니까 낭떠러지고 야 이거 제대로 도착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안개 속에서도 차선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야, 이 차선만 잘 따라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당도하게 되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의로운 뜻,
하나님의 말씀의 차선을 따라가다 보면 더딘 것 같지만 빨라요. 손해인 것 같지만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잠언 16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조금 덜 성공하면 어떻냐는 거죠. 조금 덜 벌면 어때? 나중에는 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돈 좀 더 많이 벌어 보겠다고 차선을 어기고 죄 짓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나중에 손해본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가치와 더불어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가치는요, 영원한 가치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세상 부귀도 쉽게 사라지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무심이롱이란 말이 있죠. 열흘 동안 꽃이 피지 않는다는 얘기죠. 건불 10년은 뭡니까? 권세가 10년을 못 간다. 지금 보니까 5년도 못 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얻었다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영원한 가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가치로 바꿔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스더. 에스더가 원래 포로 신분입니다. 자, 어릴 때 조실 부모하고 사촌 오빠에게 키워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면서 제국의 왕후가 돼요. 포로가. 에스더가 제국의 왕후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끝났다면 이 에스더는 성경에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왜 성경에 나왔느냐 하면 그의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위 관리가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학살을 하려고 날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 동족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왕궁에 있는 에스더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전가를 넣었습니다. 야, 네가 왕후니까 이제 네가 나서야 되겠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에스더도 입장이 너무 난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왕실 경호법상 왕이 불러야 왕후도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함부로 나섰다가 폐위되거나 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에게 전가를 보내기를, 오빠, 왕이 나를 한 번도 한 달 동안 부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 말을 들은 이 모르드게가 화가 나는 거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 너를 왕후를 누가 시켜줬냐고. 하나님이 너를 왕후로 세웠잖아.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후에 올라간 거라고 말을 하니까 에스더가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요. 오빠, 내가 금식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왕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원수 하만도 죽게 되고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총리로 올라가게 되고 에스더는 더 총애를 받게 된 거죠. 더군다나 에스더가 잘 되고 모르드게가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주위의 바사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게 된 것입니다. 자, 8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자, 무슨 말? 에스더가 왕후직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가 그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정말 에스더의 이 이름 그대로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왕후의
가지고 있는 세속적 가치를 무슨 가치로? 영원한 가치로.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세속적인 가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쌓아놓고 자기만 누리지 말고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의 영원한 가치,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 이거 최우선 가치로 살아야 된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자, 우리의 가치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 세속적인 가치는 덤으로 더해줄게. 여러분, 몇 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영상을 봤는데 백화점 왕으로 알려져 있는 존 워너메이커의 영상입니다. 우리 한번 못 보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존 워너 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평생의 주제 성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가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세속적인 가치는 막 튕겨나가요.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천국의 가치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가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고 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또 축복을 누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